감사합니다. 어떻게 설교 제목까지 알고 왔대? 깜짝 놀랐네. 네, 안녕하세요. 샘도사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이에요. 지난주에도 마가복음 5장이었는데 딱 그 다음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볼 거예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다 찾았어요? 오늘도 조금 길긴 한데 우리는 아무래도 한번 읽어보는 게 그 좀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아가지고 꼭 한 번씩은 읽고 갈게요. 뭐 잘 읽으니까 우리 한글 잘 읽으니까. 자,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앞에도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잘 읽었어요. 너무 잘 읽었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사건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치료하시고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셨어요. 근데 제목을 먼저 보고 가야겠죠? 제목 한번 가장 큰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두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복음이라는 이 성경책의 구조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이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천국 이야기를 전하신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세요. 이 구조가 몇 번 나와요. 이거를 영어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거든요. 성경책의 어떤 문학적 구조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이런 형식이 계속 반복돼요. 1장, 2장에서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막 기적을 갑자기 한 3장 동안 일으키시고, 또 한 4장에서 또 복음 선포하신다고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 막 이런 걸 하신 다음에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늘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는 이야기 봤잖아요. 그거 다음 바로 이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방 지역, 유대인 지역이 아닌 곳에 가셔서 귀신 쫓아내신 다음에 돌아오시고, 유대인 지역에서 오늘 또 기적이 2가지나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가 여러 번 일어나는 게 마가복음인데, 오늘 혈루증,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혈하는 여성 질환, 부정출혈이라고 하죠. 우리 다 알죠? 고등학생쯤 되면 무슨 뜻인지. 그게 있는 여인을 치료하시고, 12년 동안 그 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치료하시고,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셨어요. 그 이야기를 함께 한번 따라가 볼게요. 우리 성경 말씀 읽은 것보다 조금 더 쉽고 또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방 지역에서 다시 유대인의 지역으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지난주랑 좀 이야기가 비슷해 보이는데,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달려와요. 그리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소리를 쳐요. 지난주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이번에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아, 제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가서 손을 얹으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는 야이로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교회와 같은 회당이라는 곳의 대표,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동하셨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해요. 12년간 그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큰 무리 사이에 껴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거의 지하철, 퇴근길 지하철처럼 이렇게 북적거렸나 봐요. 막 사람들이 부딪히고 이랬대요. 근데 그 중에서 그 12년 동안 병에 걸려서 고통받던 그 여자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옷깃만 살짝 만져도 내 이 병이 나을 거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여자가 예수님 옷에 스치고 나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누가 내 옷깃을 만지고 병이 나았다. 그래서 멈춰서서 그녀를 좀 찾으시는데, 그 옆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래요. 아니,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막 부딪히고 치이고 난리도 아닌데 예수님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하고 그 당사자인 그 여인은 진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여인은 나와서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평안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것과 반대되게 한 사람이 막 뛰어와요. 예수님이 어디 가고 계셨죠? 뭐하러 가고 계셨죠? 벌써 까먹었어? 죽어가는 딸 살리러 안 아프게 하려고 가고 있었잖아요. 그럼 예상을 해보면 무슨 일일까요? 뛰어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저 선생님, 예수 선생님 그만 괴롭히세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도 듣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그 야이로, 아까 그 딸의 아버지한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뚜벅뚜벅 그대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세요. 애가 이미 죽었다는데. 그 집 사람들이 전부 울고 막 소란스러워요. 아, 어린 여자애가 죽었다. 딸이 죽었다. 어떡하냐.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그 집에서 울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웃었대요. 예수님께서는 그 비웃는 사람들 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님과 또 예수님을 따라온 몇 명 사람들 앞에서 죽은 아이에게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아까 우리 읽은 것 중에 조금 이상한 4글자 있었죠? 달리다굼, 이런 말. 이 성경책 고대 언어 쓰인 것 중에 아람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해석도 아까 나왔거든요. 이 말이 뭐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 그림 잠깐 볼게요. 이거 제 성경책 밑에 이렇게 좀 해설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말은 맞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기 보이세요?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어머니가 사용하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진짜 평범하게 준우야 일어나, 준우야 아침 먹어, 약간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 말로 지금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여자아이한테 예수님이 잔다 이러고 진짜 일어나 그냥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그 12살 소녀가 그냥 그대로 일어나서 걸었대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믿어지시나요? 12년 동안 불치병으로 고통받던 여자가 옷깃만 스치고 나았고 죽은 아이한테 일어나 하니까 일어나서 걸어가요. 사실요, 저도 이런 말씀을 보면, 이런 성경 이야기를 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믿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이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특히 이런 이야기 많이 들려줘요, 교회에서. 그래서 흔히 듣는 옛날 이야기처럼 아,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요. 내가 진짜 믿는지 이게 믿어지는지는 그거 고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요. 아, 그렇구나. 근데 오늘 그런 생각이 이 설교의 적용과 아이디어를 좀 불러냈어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실현하세요. 실제로 보여주세요. 예수님께 부활과 생명과 영생의 능력이 있음을 행동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이 구분돼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 중에 의도적으로 옷깃을 스쳐서 치유받았던 그 여인. 그 여인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마가복음 5장 28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그래서 한번 의문을 살짝 가져볼게요. 이 여자가 지금 12년 동안 자기 전 재산 털어가면서 의사도 가보고 했는데 병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여인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옷깃을 스치면 병이 낫겠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약간 다르거든요. 한 번 더 볼게요.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께 그 야이로가 하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23절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이 사람도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요. 지금 막 왔다가 오락가락해요. 근데 병을 낫게 해달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 다 알거든요. 예수님이 전에도 이미 기적을 행하고 치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려온 거예요. 근데 이 12년 동안 불치병으로 고통받던 여자랑 그리고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 이 아빠가 둘 다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 낫게 해달라는 말은 안 하고 내 딸 살려달라는 말은 안 하고. 그래서 아니 이게 성경책에 이게 구원을 받아라고 구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뭘까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요번에는 영어 성경에는 또 조금 약간 다르게 나와 있고, 그래서 원래 성경책에 쓰인 언어를 한번 봤는데 그 단어가 뭘까 하고 보니까 뜻이 되게 많아요. 이게 고대어다 보고 라틴어 그쪽 계열의 언어다 보니까 뜻이 되게 많은데, 이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다 또는 영원한 생명을 주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구하다, 구원하다, 보호하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다, 영원한 생명을 주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을 병이랑 그 병을 치료해 달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한테 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딸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내 병이 나았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더 극적으로 치달아요. 아이를 살리러 가던 길에 한 여인이 치료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잠깐 멈춰서 그 상황을 확인하시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목적어인 무엇을 이 존재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20절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요? 뭘 두려워하지 않고 뭘 믿어요? 없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목적어 없는 표현을. 주어도 아니고 우리 그냥 앞에 있는 사람한테 배고파, 졸려 하면 나 배고파, 나 졸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졸려 배고파까지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목적어니까 무엇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도 또 궁금해가지고 또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원어 성경도 찾아보니까 이 문장이 목적어가 없이 사용됐을 때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히 영적인 안녕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다. 그러니까 이럴 때 특별히 쓰이는 말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안녕, 안정, 평안, 이런 거를 그리스도, 예수님한테 구원자에게 맡기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였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쟤는 믿음이 좋아. 저 성도님 믿음이 좋아.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믿음이 좋아. 저 사람 믿음 없는 것 같아. 이때 하는 그 믿음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은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을 면케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영적인 안녕, 다른 내 문제, 지금 불치병이랑 내 딸이 죽게 생긴 그 병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본질이 되는 걸 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녕. 예수님께 그것을 맡기고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가장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더욱 명확히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5장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그들 중에는 그 병든 여인과 죽어가는 딸의 아버지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명확히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방법은 몰랐지만. 저기 몰려들어서 치이고 치였던 사람들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십자가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 있는 우리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는 거예요.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형하면서 저주받은 사형틀이라고 불리던 고통의 십자가예요. 그 위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를 부서뜨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죄를 없애버리는 길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 외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한 번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을 면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렇게 우리 영혼을 영원히 구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태어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 품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셨다면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우리한테 선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는 저런 믿음이 있나?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그저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들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괜찮아요. 이 말씀이 그런 우리를 다시 품으시기 위해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해내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해라. 그게 어렵다면 그런 모든 영혼의 문제까지도 나한테 맡기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모두 지키시고 이루셔서 말 그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분 그리고 믿어야 할 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문제마저 예수님께 맡긴다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런 거 없어요. 상관없어요. 말씀처럼 내가 믿든 못 믿든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지금처럼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꼭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도, 꼭 어떤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그걸 들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성경책에 이런 게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띄워주시.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들음을 저기 앞으로 넣어야 되겠죠?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발생해요. 생겨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성경책 말씀만 가지고 이 성경책 글씨만 읽어도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설교를 듣거나 뭐 교회에서 뭐 이야기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듣다 보면 생기는 거예요. 뭐 얼만큼 있다, 적다, 많다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다 보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마가복음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믿는다는 건 내 현실에 바로 앞에 있는 가까운 이런 문제보다 내 영혼의 문제를 고민해서 걱정해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사람, 그걸 달라고 하는 사람,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권면드리는 거는 세상에서 이 예수님처럼 말한 바를 지켜서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되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모습처럼 말씀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이 되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한한 신뢰를 얻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가끔 가다가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또는 좀 초반에서 중반에 넘어갈 때 일이 좀 엎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이미지가 추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혹시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세요? 에? 어떻게? 저는 사실 저 태도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것도 좋은데 근데 조금 더 이제 넓은 쪽으로 가자면 어떤 일이 좀 어그러져서 내 이미지가 좀 잘못됐을 때 초반에 에라이 하고 그냥 냅다 버리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초면의 첫인상이라는 건
그냥 첫인상에 불과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대학 이 자소서나 이런 거 쓸 때 그거 있잖아요. 내 단점이나 이런 거 극복한 사례를 적으라고 하잖아요. 전환한 사례, 더 좋아진 사례를 적으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걸 보완했는지. 그것처럼 첫인상을 보완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내 이미지가 더 좋아지고 내 신뢰도가 더 좋아져요. 내가 처음에는 뭐 만약에 큐티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등부 큐티를 뭐 6월 달까지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7월 달에는 한 달에 한 번 하고 8월 달에는 한 달에 2번 하고 9월 달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10월 달에는 한 일주일에 한 3번 하고 뭐 더 가진 않았어요. 근데 뭐 11월, 11월, 12월에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이미지가 어떨까요? 저한테. 제가 볼 때. 성장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옆에 두고 있으면 점점 더 믿을 수 있는 사람, 더 잘할 사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하는 신뢰는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그냥 아예 신뢰할 수 있는 걸 다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불안정한 존재일지라도 보완하고 수정하고 고쳐가는 과정을 통해서 또 아까 상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잘못했을 때는 얼른 사죄하고 확 고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얻는 이득이 있을 거예요. 쟤는 진짜 법 없이도 살 애야. 쟤는 뭐 터치 안 해도 알아서 잘해. 역시 믿었던 만큼 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제가 오늘도 찬송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찬송가 546장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같이 좀 불러보겠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요. 후렴부가 특히 좀 인상적인 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저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기는 이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되도록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